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84페이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좀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되어 적각골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데 모세가 오늘 보면은요 좀 자세가 사실은 좀 뭐 불량하다면 뭐 이제 좀 우스운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오래된 불신앙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로 인한 이 오래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오는 많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에 대한 참된 본질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하고 왜 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어렵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 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거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가문의 영적 흐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상태, 죄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노리게 될 수밖에 없는 요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 근본 문제가 나하고 마귀하고 한마디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상을 얘기했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우상을 비밀로 해서 마귀가 들어오기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집착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외에 여러분이 뭔가 세상 문화든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든 뭐든 그걸 잡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해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는 오래된 불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그렇구나라고 보여져야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저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고 저도 많이 안 됐었는데 뭐 그러면 지금 뭐 되냐?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오고 묶였던 데서 해방될 수 있는 답이 나오고 묶인 사람은 풀어줘요. 적어도 저는 이제 그런 응답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상태가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게 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나왔던 메시지처럼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 근본 문제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흐름 속에서 3, 4일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요 나중심의 흐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느 날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지. 사실은 더 알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3, 4일까지 저주받아야 되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난 저주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영적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되죠. 그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내 후대가 만약 예수 안 믿으면 영적 문제 그대로 다 와요. 윗대에 있는 문제 그대로 다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아시고 내가 여기서 끝나야 되고 내 후대가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그래서 저는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결국 복음 안 받으면요, 아무리 1세대가 복음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래서 막 대역사 일으켰는데 홍해를 가르고 막 엄청난 역사 일어났고 출애굽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후대가 하나님을 안 믿는 후대들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개인화되고 내 후대도 개인화되고 그 후대도 개인화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살아가고 내 후대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이 축복이
한 명 한 명 후대에게 전달되고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위해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에요. 그죠? 근데 요 부르심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 읽어보시면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세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목사님만을 통해서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교회를 통해 전달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문제에서 가문에서 그 저주장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 듣는 귀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사실 못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껴진다. 내가 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응하시면 돼요? 그냥 아멘 하고 따르시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고 따라 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하면 되냐? 아멘 하고 따라 붙으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바로 내가 있는 이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 그죠?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부르심의 장소예요. 우리가 신앙말판 보면은 1번에서 5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시고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딱 인치셔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이곳 살리도록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일 하도록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항상 이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간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내가 뭐예요? 이 학교 살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딱 아멘 하시고 정식기도 할 때마다 그걸 갖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 보세요. 그 굉장히 이거는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내 학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르셨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여기에서 이제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냐라고 했었을 때는 정체성이거든요. 결국 내가 누구고 여기 왜 왔고 나는 여기 살릴 선교사구나. 이게 신앙말판 1가부터 6가까지가 딱 녹아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이건 간단하게 적을게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너무 많이 알고 너무 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막 남 가르치려고 하고 막 남한테 막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말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미리 태어나갖고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먼저 좀 알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증인으로가 아니라 조금 증거는 조금 맛보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삶을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뭐예요? 선생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니까 제가 지금 우리 랩런트 한 명 교회 못 온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러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듣는데 제가 그 교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고 메시지 잘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막 강단이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니까 얘기 못하는데 진짜 여러분 막 들으면 충격받아요. 내용을 들으시면은.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생 말 잘한다고 메시지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많은 응답을 주셨으면 또 응답받은 거에 따른 부르심에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오면 올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역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응답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응답이 많이 오면은요 막 사람 많이 붙고 경제 많이 붙고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안 빼놓고요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교회 딱 맡겨놓고 자기들은 막 돌아다녀요. 딱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딱 와갖고 교회 딱 시스템 딱딱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주일날 강단 메시지 딱 하고 또 일주일 또 순회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응답하시고 뭐 교회도 되고 이제 시스템도 돌아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이상해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은 게 있어요. 아 교회 세우는 목회자 되야겠다. 그러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다. 그럼 교회 없는 지역을 계속 가서 캠프를 할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찾고 개인화 또 거기서 개인화하고 개인화 전체 움직여가면서 그러면 거기 개인화 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가서 캠프하고 그리고 또 파라분들 현장 중에서 좀 교회 좀 약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를 우리 참여하시는 분 중에 교회가 약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캠프 모여라.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도가 거의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그 교회 놓고 기도하고 가서 헌금도 좀 하고 딱 중심도 딱 모으고 그리고 가서 캠프 한 몇 달 계속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인화 규례 딱 잡아주고 사람 딱 찾고 그 다음에 딱 계속 개인화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잡아주고 이런 사역도 앞으로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힘없는 교회들 막 이렇게 개인화 규례 속에서 딱 개인화 세워지면서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아니면 교육자들 세워지면서 랩런트 세워지면서 그쪽에 이렇게 해서 딱 사람들 막 만나졌어요. 그 교회가 전쟁이 서간다. 우리가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 같이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막 내일 자랑하지 말래요. 좀 날개 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응답받은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데 뭐 맞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뭐예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자 보세요. 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요.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자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냅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누가요? 하나님 하시죠?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영원 자존자와 내가 하겠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내가 할 거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즉시 따라갔지만 제자들이요 이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뭐라 했죠?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공통적인 뭐예요?
맞죠? 막 자꾸 인간은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뭔가 이루고 해내고 내가 좀 뭔가 됐다 그러면 막 내가 막 선생 돼갖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많이 그런 걸 하거든요. 아 내가 막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걱정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진짜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아까 했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르셨다 자체가 은혜예요. 그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니까요. 맞죠? 그럼 부름 받은 사람은 되게 하리라 믿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다가 문제는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야. 항상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다 까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놓쳐버리고 안 따라가고 뭐예요? 도망가죠. 그게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다 뭐냐면 주님을 기준으로 안 삼고 내가 다 주인 되니까 결국엔 우리의 오래된 불신앙 요 근본 문제 상태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안 되면은요 남한테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여러분 원망할 것도 없고 딱 그냥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깨달으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언제 부르셨어요? 시기를 봅시다. 모세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요? 할 수 없다는 나이에요? 80세 목동 40년 동안 하고 남의 양을 치고 있는 아주 비참 울적 거기 그렇게 표현돼 있죠. 비참하고 울적하고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장인의 양이긴 하지만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요런 아무 힘 없는 요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모세 네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완전히요 처음부터 티를 팍팍 내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희망이 보이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애를 많이 써요. 그러시죠? 예,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이거 돼야 돼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냐? 안 죽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 못합니다 한 게 맞아요. 근데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못합니다 하고 뭐 해야 되냐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 갖고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되게 하리라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뭐예요? 끝까지 못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못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은 참 성경 이야기인데 나 같지 않으세요? 나랑 똑같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인데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나랑 왜 이렇게 똑같아? 아브라함 왜 나랑 똑같아? 막 모세 여러분 굉장히 역사 일으켰잖아요. 근데 모세 그 과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걸 보시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거 아멘이 작아요. 맞습니까?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시편 여러분 이렇게 이럴 때 빨리빨리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요 가르치신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 48편 14절 혹시 지금 찾아보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네 잘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했어요.
가장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 제일 절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가장 힘든 시기, 안 된다고 한 시기, 가장 고통 고난, 이럴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왜 이럴 때 찾아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아니면 내가요 하려 그러지 않을까요? 또 내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좀 약간 좀 내버려 두는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시간표 속에 이게 고난의 시간표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막 나서서 여러분 도와주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내버려 놓으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비정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시고요. 딱 그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인 도움을 여러분 너무 많이 줘갖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너무 막 육적으로 힘들면 다 해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약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딱 그거 이제 나 이제는 무조건이 아니고 시간표를 잘 봐야겠다. 목회자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또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거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그런 거 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나타나서 내가 하면서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서 나타나갖고 뭐예요?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출애굽 시키겠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시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3번에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이에요. 답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 3장 우리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대요. 모세의 대답.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리까. 그 말이 맞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와 함께죠. 우리와 함께. 요 함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서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근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문 살릴 거야. 이 직장 살릴 거야. 이 현장 살릴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응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 현장 나를 보내셨어요. 이 가문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살리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개인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아니 몸이 아파서 너무 약한데 너무 자기는 힘든 게 많은데 근데요 하나님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남의 병은 실컷 다 고쳐줘놓고 자기는 병이 안 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 사탄의 가시를 왜 주셨냐? 왜 몸이 이렇게 아프냐? 뭐라 합니까? 네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게 너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해야 돼. 네가 주인 돼갖고 너 빨빨거리면 살아있으면 내가 역사할 틈이 언제가 있니? 이 아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약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때 내가 너의 일을 할 거야. 그 10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부족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언약 잡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해갖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제일 빠른 길이 맞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은 존재하게 한 이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있다는 건 존재하게 한 이가 없다는 얘기고 모든 것의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알파 오메가라니까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맡겨요 안 맡겨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갈 길을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면 보호 책임지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신다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 이렇게 돼, 칭혼이라 이렇게 됐죠. 15절에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오늘 목사님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죠. 그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을 상징한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매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이름과 그 예수 이름 속에서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잘 누릴수록 응답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 기본만 해도요 저는 웬만한 문제 한 90%는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 10%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강단이라든지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전체 말씀 속에서 인도 방향을 찾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요것만 누려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실 16절부터 18절 봐야 되는데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서 가서 말해라. 그래서 먼저 장로에게 가서 말하래요. 장로에게 가서 관리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들을 먼저 개인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장로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뭘 말합니까? 피 바르는 날. 자, 언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가요? 이 희생제사.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누구 피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오전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은 절대 못 가는데 그 피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 피 흘리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세계복음화. 자, 세계복음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 날마다 단단하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옛날에요, 요런 게 잘 안 보일 때는요, 매일 내가 정식기도 하는 게 뭔 의미지 몰랐어요. 내가 매일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뭔 의미인지 몰랐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누리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신문건세,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나의 24 기도 정도만 하셔도요 충분해요. 사실은 뭐 구원에게 언약 기도까지 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거 24 기도 정도도 안 한다 그러면 거의 뭐예요? 마귀한테요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쥐어 터진다니까요. 현장 가면은 요 나 중심에 얻어 걸려서 맨날 눌리고요. 나는 못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네 같은 게 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맨날 얻어 걸려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막 벽에다 대가리 박으면서 역시 너는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죄투성이고. 원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원래 그런 나를 발견하면 더 예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더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나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 주인을 계속 고백하고 주인을 더 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이거 안 하면 안 할수록 저는 안 된다는 게 더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왜? 성경에 봐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하시는 데서 모세가 쓰임받고 영광 돌린 거지.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모세가 쓰임 받았으니까 그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희생, 이 희생의 제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러면 뭘 방해할까요? 사단이 특히 방해하는 게 뭘까요? 처음에 이제 뭐 떡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명예 떼어내려라. 천사가 떠받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내게 절하라. 사단이 뭘 공격해요? 참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경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희생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단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니까 3장 20절이죠. 3장 20절에서 22절까지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증거를 주시겠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10가지 기적이죠. 그 나라에 친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10번째 재앙 피 바른 날 나왔죠.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백성에게 나올 때 은혜를 입게 해서 빈손으로 안 나온대요. 성경에 항상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맞죠? 내가 농사 짓지 아니하는 걸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 농사 짓지 아니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이 믿음이 있어. 자, 근데 목사님들이 인본주의 잘 쓰일 가능성이 조금 커요. 자,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거. 우리가 했으면 못할 거, 그걸 하나님 되게 하세요. 저도 우리 박사모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우리 사모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불신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네. 먼저 좀 이렇게 경제가 없으면 돈 없어. 이거 먼저 한대. 항상.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불신앙. 그래서 내가 맞아. 그랬어요. 내 불신앙이야. 나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참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포럼을 하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내가 뭘 그러면서 니나 잘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인정도 될 수 있고
그래 같이 좀 기도 좀 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예. 우리 이사해야 되거든요. 이사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와. 이사를 하는데 계산이 안 나와. 왜 계산이 안 나왔냐면은 이사를 하려면 이제 월세가 워낙 비싸요. 보증금도 좀 세야 돼. 근데 보증금도 세는데 월세도 비싸지.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어렵지. 지금 월세를 알아봤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거의 원래 제가 계획했던 보다 20만 원 올라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는 지금 싸게 하고 있는 거구나. 완전히 지금 엄청 올라 있어요. 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거든요, 상황이.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제 계산 때리면 안 돼.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돼 하실 건데 나는 머릿속으로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실 때는 제 생각과 상관없이 그때마다 그릇 깨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그릇을 깨실랍니까 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응답받으면 이게 되죠. 증거가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응답이 오냐면 그냥 그 큰 재물이 꼴로 나왔다니까요. 그 몇백 년 동안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예 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갖고 나왔어. 은근 폐물 다 줬다니까요. 그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성막 짓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줬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돼요. 지도자의 확신사.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사항을 가져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그대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특히 5절하고 9절 보면은 하나님이요 여호수아한테도 요 얘기 그대로 하시죠.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맞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지.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함께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요 쉬운 거예요. 우선순위만 안 놓치면 돼.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자꾸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거 말고 요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요 우리가 체질이 뭐냐면 뭐 해야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요거부터 누리세요. 요거 누리고 힘이 나면은 그 다음에 말씀 따라서 그냥 미션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함께함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타는 딸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는 데서 부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이 모든 일 하겠다 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 그냥 그 따라오라라고 하고 그 부르심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을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따라갈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좀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버릴 거 있거든요. 버릴 거. 사실 그리고 바꿀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되는데 자꾸요 내 걸로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3장 20절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셔서 되어지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오로지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음의 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냥 믿음으로 그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기도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사인 주시면, 주님이 반응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아멘 하시고 뭐예요?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게 딱 찾아지면, 되게 하실 게 찾아지면 그때부터 도전하세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 힘쓰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요. 그대로. 저도 지금요, 저는 뭐 여태까지 응답받은 게 한 개도 안 빼놓고 성경대로 응답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어줘요. 왜 믿어지냐면 성경대로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딱 뭐 하시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일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최수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